오늘 사사기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룻기에 들어가는데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딱 룻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사사기 한 2, 30년 이후와 이제 왕정 정치를 준비하는 사무엘상 사이에 이렇게 룻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대 배경을 고스란히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1시간 정도로 강의를 하면 바로 사무엘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도일장서 235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룻기는 사사기의 한 300여 년의 세월 동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했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대 전체 결말을 지금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왔다는 것은 베들레헴의 떡집인데 떡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을 딱 지명해서 지금 룻기가 우리에게 좋은 계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그 약속의 땅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지요. 베들레헴에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다 그런 뜻이 사실은 엘리멜렉이. 굉장히 유다 지파에서 가문이 다윗 자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선조들이에요. 엘리멜렉이.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이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거기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을 와가지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아요. 멜론과 기럨. 그래서 멜론, 기럨 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요 한 가문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기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후니까 질서가 문란스럽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현상 세계를 바라보고 와 기근이다. 그러니 살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입니다. 재난을 얘기하는. 모압 땅의 여인들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나라를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많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 지역으로 가서 살기 때문에 결국 재난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아주 모압 지방의 여인들이 예뻐서 말론과 기럨이 좋은 여자들과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자부가 둘이 되겠죠. 나오미의 자부가 둘이 돼요. 너무 예쁘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하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룻. 그래서 이 롯과 닮습니다. 하나는 이게 룻의 남편이 되고 오르바의 남편이 돼요. 다 이방여입니다. 이방.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합시도 나중에 그러고 열왕시대 다 나옵니다만 모두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우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
사람이란 건 하나님을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나옵니까? 자, 주 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결국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되고, 이 나오미와 함께 이방 여인이었으나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은 룻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룻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서 성경 66권 중에 여자 저서가 나오면 딱 두 군데잖아요. 에스더하고 룻 딱 둘 뿐이에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정경 속에 있는 책 중에는. 그래서 이 룻기는 맥추절 77절에 낭독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룻기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손조 딱 등극을 하거든요. 이방 여인인데 그 무시무시한 구약의 율법 시대에 이방 모함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 이건 율법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내가 구원하겠다는 뜻이 거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도 지금에 와서는 예수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있고 영적 유다 지파가 되어 있고 영적 레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신다는 개념 속에서 불신자도 우리가 믿었으면 그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맥추절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이 뭐예요?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문도에 성령이 충만한 그날이잖아요. 그날이 뭐예요? 이방인이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교회가 창설한 날이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 날 만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성령이시거든요. 이래서 룻기를 맥추절, 77절, 오순절 똑같은 얘기지만 그 오순절 때 룻기를 이렇게 강론을 하고 막 낭독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리멜렉,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런 뜻인데 이건 엘리멜렉이라는 말이 엘리란 말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어떻게 이방 땅에 가서 재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말론이라는 말은 뭐 쇠약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이고요. 뭐 이방 땅에 가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이름부터 잘 지어야 돼. 이름은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복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말론이란 것은 그냥 뭐 쇠약하다 그런 뜻이고, 기로란 말은 뭐 파괴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상한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름대로 이주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결혼했는데 애는 하나도 없고 세 과부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재난을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룻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버리고 가니까 재난을 만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니까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인생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알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인생이 태어난 것 빼고는 인생은 다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선택이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바른 선택을 가는 거지요. 인생에는 해답이 없어요. 3차원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 걸 다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이 말씀대로 살면 바른 길을 선대 삼행제가 똑같이 성공회를 걸어가고 후회 없는 길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성경을 버리니까 각기 선택길이 달라. 자기 생각대로 욕심이 많고 교만이 많고 남을 짓누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삼형제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어머니 벼슬 나타나는데도 결과가 하나는 강도가 되고 하나는 주인이 되고 하나는 재판장이 됐다. 이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선택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물질을 선택해 막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이런 데로 가면 돼요. 일단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언제 회복될지 몰라.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회복될 때까지의 삶이 계속 저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때 환난을 반드시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떠나면 나오미처럼 이런 가문이 몰락해버린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기 때문에 이방 땅 모압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죄악의 세상의 모형을 가르쳐주고, 이 죄악 세상의 모형에는 망한다,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선택할 때 잘 깨달을 것이 있어요. 첫째는 고난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누구를 보나 다 고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오미도 야훼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주 그분도 유다 지파에 아주 큰 줄거리가 제사장 지파로 쭉 내려온 지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결국 소박한 꿈이 있었어. 그런데 이 본문에 5절도 못 가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그 결국 가부가 됐어. 가문이 몰락했어. 근거가 뭐예요? 이 나오미는 결국엔 물질을 쫓아서, 굶어 죽겠다 이러다 물 쫓아서, 물질 쫓아가니까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기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10년에 돌아보니까 대풍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떡이 가득 차고 엄청난 그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잘 살았는데, 그때를 못 참고 그냥 떠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제 두 아들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 자부에게, 니네 둘은 아이도 없고 하니 니네 나라 땅에 가서 잘 살아라. 난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가 내가 하나님 나를 쳐서 내가 이렇게 가문이 몰락했으니 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회개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르바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갔어요, 그냥. 근데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난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4번이나 가라 그래도 룻은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자기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빠 형제를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두 여인 과부 두 과부가 베들레헴을 건너간다고, 요단강으로. 이 룻의 모습은 굉장한 이방인이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더니 이게 망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야.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룻이 그 하나님 있으면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룻은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신앙.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오르바는 둘째이는 실용적인 것을 선택해.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내 좋을 대로, 내 형제 자매 쪽으로 가서 내가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 별로 안 어울려져.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어. 난 내 지방에 가서 모압의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야지. 실용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이방 땅이지만, 그러나 룻은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중에 다윗의 선조가 돼. 이방인인데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취하면 망한다. 그래, 망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실용주의, 육신적인 저런 어떤 물질주의, 이거는 결국에는 재앙을 가져오게 되고 기독교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기독교의 적이에요. 이게 이놈의 이게 이놈 물질 이게 적입니다. 이게 실용주의, 자기 뜻대로 이게 적이에요. 적이에요. 이게 적. 근데 이걸 우리가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과 딱 비교 놓아도 이걸 먼저 취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결과는 재앙이 오는 것이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 항상 고난 중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어차피 고난 중에 있잖아요. 어차피. 둘째는 회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쏘아서 표적에 안 맞추고 엉뚱한 데 맞춘 게 이게 죄거든요. 죄는 빗나간 것이니까 엉뚱한 말 죄예요. 이걸 다시 화살을 돌려서 정조준해서 목표를 쏴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되라. 메타노니아 그런 헬라 말인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풍요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다는 건 복음을 듣는 거죠. 금급식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모습은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거든. 옛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의 내 주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사이에 복음 소식이 들려요. 뭐냐? 풍요로워졌다. 등 따스고 배부르게 잘 산댄다. 베들레헴은. 여기는 아직까지 기근인데.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모압에서 결국에는 살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세 가부가 있다가 한 가부는 자기 집으로 가고 룻이라는 첫째 가부와 함께 며느리와 함께 이제 오는 것이거든요. 그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갈 때는 막 나는 여기 기근 오니까 난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갈 거야 웃고 갔겠지만 올 때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거지처럼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기대에 어디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와. 이 작은 마을아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여기서 나올 거다. 메시아가 여기서 나올 거다. 그 베들레헴의 그 예언을 미가가 나중에 하지만은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중요한 것. 약속의 땅에서 도망쳐 나온 이 나오미는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인생을 깨닫게 돼. 인생을 깨닫게 돼. 하나님 만나봐야 정신 차리죠. 하나님 만나봐야.
룻기서 1장 22절에 이제 나오미가 모압장에서 올라와요. 나오미가 모압장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맥추절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오순절 6월절에서 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이제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계시, 구원받는 계시 오순절에. 이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탁탁 들어맞아요. 안 맞는 게 없어요. 착착 들어.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 말씀하신 게 기록이 났기 때문에 탁탁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올라오거든요. 룻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란 말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나오미란 말이 굉장히,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다, 아주 아름답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지어놨어. 기쁘고 아름다운 나오미, 갈 때는 풍족하게 갔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갔어요. 돌아올 때는 텅 빈 항아리처럼 빈 배만 잡고 온 거예요. 거지돼 갖고 온, 거지돼 갖고.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그래. 나오미가 왔다. 왜 나오미라 그래? 나는 마라라 그러라. 나는 아주 쓰디쓴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치셔서 내가 깨닫고 지금 회개에 돌아왔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은총을 줬고 비웃을지라도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나를 마라라 그러라, 마라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오미가 깨달은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이 히브리어로 엘사다이라 그러는데,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엘사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신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이제 나오미가 그걸 깨닫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선택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신앙 속에. 그래서 이 나오미가 훌륭한 것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했다는 고백, 그게 아주 자기를 살려내는 훌륭한 그런 고백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고난 당하면서,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시여 한국 사회를 건져주소서, 한국교를 건져주소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강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죠. 기도할 때라고, 지금 기도할 때. 이때 우리 회복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오미가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한 마음을 다 품에 안고, 나는 그래도 함께 간다, 나 계산하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난 그래도 내 고향으로 가야 돼, 그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다 깨닫고 10년 동안 깨닫고 기어오는 겁니다. 유대 지파들만 저 엘리멜렉 가면 저 나오미가 이사 가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두 아들 다 잃고 이방 여자 하나 데리고 왔다, 소문이 자자해서 베들레헴에서 수치를 당할 만큼 나오미는 마음에 고통을 많이 당해. 그런데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 이래서 항아리처럼 가득 차서 떠났는데 이제 빈 항아리에 대해서 돌아온 나오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런 걸 읽어보면 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애통이 잘못하면 이게 원한이나 원통으로 변하기 쉬워요. 그죠? 원수로 변하기 쉽다고. 사람이 나를 피해를 주면 저놈 원수 이렇게 변하기 쉬워. 그 원수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애통해 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원수로 변하면 평생 그거 안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 순복 멜림교 성도들 마음에 원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고향에 들어와서 이제 룻을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면서 다윗의 조상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자, 회개를 했으면 이제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동쪽으로 갈 때는 돋보고 갔어. 하나님을 버리고 서쪽으로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는 베들레헴에 왔을 때 정체성을 싹 바꿔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신다. 엘샤다이. 그 마인드 속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기회를 부여를 해요. 4번이나 룻에게 너 모압 땅으로 가. 모압 남자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까 나같이 살지 마라. 잘 살아라. 근데 이 룻이라는 아이는 첫째 며느리인데 4번이나 가라고도 안 가.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거기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방인이 어떻게 네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없는 시절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엔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이방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불신자도 원수가 생각하지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국적을 개종하고 국적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개종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형제자매 다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무슨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단지 그냥 자기 나라 종교를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집안의 귀신이 됩니다. 따라오는 거죠. 이래서 어머니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롯의 신앙은 참 이 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신앙 진짜 이 참 귀한 신앙을 선택. 이 신앙의 모습은 룻입니다. 롯이 아니고 룻이는 신앙을 선택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고 손실이 없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은 절대 100%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야, 이 아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와서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벌을 받겠다. 이런 정도의, 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 이방인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와, 룻아, 나는 그렇게 못했다.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방인이, 넌 내 유다 지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다가 타락해서 이렇게 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너는 모압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이 룻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기가 막힌 분이. 룻기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무슨 말이냐면 두 아들이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내 아들이 또 나올 수가 없다. 지금 남편이 죽어서 유다 지파는 아들을
잃으면, 남편을 잃으면 그 다음 아들이 또 자기 남편이 되게 돼 있어요. 가문의 이런 그 연결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고엘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난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뱃속에 난 아들이 네 남편이 될 텐데 어려도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안 된다.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령 내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오늘 밤 내가 이방인을 택해서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내가 임신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내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리고 우니까 작으면 오르반은 그냥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냥 가고 롯은 어머니 치맛짝을 딱 붙잡고 안 노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회개를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치셨단다. 그 내 아들도 생기도 없겠지만 내가 혹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네가 남편을. 그냥 가라. 이 말은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율법에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엘은 이렇게 첫째 아들이 내 남편인데 죽었어. 그럼 둘째 아들이 남편이 돼요. 또 죽어. 셋째 아들도 남편이 돼요. 없어. 얘 다시 나오면 또 걔를 남편을 삼아. 왜?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지파의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족보가 많이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족보가 그 핏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거기서 나오고 예수님이 그 태주 나오는 거거든요. 이 족보를 그렇게 중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래서 누시라고 말한 이 여인이 사실은 이 이방인 여인인데 이 정체성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하나님을 경배한 이 루시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도 이방인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레위인이에요. 레위 족속이고 유다 족속이요. 유다 족속은 계속 큰 지파리가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까운 족속이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자녀가 됐으니까 레위 지파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래서 정체성을 바꾼 롯의 믿음이 우리 이방인의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리도 십자가의 정체성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청산했으니까 나에게는 죄가 필요 없다. 나에게는 저주는 올 수도 없어. 나에게는 가난이 올 수도 없어. 나에게는 질병이 올 수도 없어. 사명 다 끝날 때까지는 죽음도 뛰어넘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정체성. 기독교는 결국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성서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학적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것, 인자한 것, 이거를 헤세드라 그래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헤세드라는 것이 이제 나오미에서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런 이런 고백 같은 게 헤세드 같은 마음.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엘사다이 하나님인데 나를 치셨단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전능하셔요? 전능하신데 왜 여기를 떠나서 이리 왔어요? 그 내가 회개하지 않냐? 내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한 모압에는 그런 전능하신 신이 없어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헤세드를 설명을 잘 듣고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학 쪽에 성경은 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 해도 복을 받게 되고, 사랑만 해도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물질로 상급받고 무슨 권세로 상급받고 내 위치나 자랑으로 상급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맺힌 열매들 나중에 하나님 보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 말은 사도 바울만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놓고 그래 저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웃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칭찬해 주신다고.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며 상을 내려주시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딱 줄거리에서 이 사랑의 줄거리에서 십자가 대수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줄거리에서. 십자가 대수의 복음이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랑이 근원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보존하시는 역사. 아까 이게 고해를 설명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만나게 해요.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아주 훌륭한 가문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에게 룻을 만나게 해줘요. 나오미가. 이 고엘이라는 것이요,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가까운 친척은 들으라, 내가 제도를 만들마. 그에게 무슨 제도를 만드냐?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다시 돈을 내고 찾아줘요. 그 신여이라는 게 있어요. 50년 낭의 땅을 사서 살았던 50년 딱 살면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요. 부동산 50년 살았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원주인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가난해서 땅 팔아고 먹고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거든. 원주인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경우에도 돈을 대신 내주고 자유케 해줘야 돼. 그런 것이 고엘이라고 그래. 가장 중요한 고엘의 뜻은 뭐냐? 대를 잇지 못할 때, 아들이 없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니 나오미 같은 이런 가문일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보아스가 이 고엘 제도를 정상적으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서 정상적으로 부인으로 받아들여요. 이방인이지만 정상적으로 몰래 부인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어르신들 다 있는 데서 정상적으로 재판해가지고 받아들여요. 보아스가. 그래서 나중에 후에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보아스하고 룻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나오미가 그 주선을 해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그럼 보아스를 만날 거야. 그 진짜 보아스를 만나. 그래가지고 보아스에게 인사를 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 이 모압 여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예쁜데 제 여인들이. 보아스가 그냥 너무너무 좋게 여기고 자기 옷자루로 그 여인을 덮고 그리고 부부가 돼요. 부부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라고 하는 큰 할아버지를 낳게 돼. 오벳이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 다윗 왕이 돼. 성경 족보에 이방인이 룻이 딱 거기 다윗 위에 진주 할머니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딱 기록돼 있어요.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여리고성 점령할 때 라합 기생, 그 기생과 그 아버지 살몬과 함께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 거기서 기생과 그 보아스가 나. 유대 그 가문이 쭉 이렇게 연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보아스도 독자야 그러니까 형제가 없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라합과 결혼한 거든 아버지가. 이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고일이라는 것은 이 이웃을 위해서 가문을 살려주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항상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 모든 것이 사랑으로 얽혀져 있어야 하나님은 칭찬하셔요. 내 혼자만 그러면 아니에요. 이 옆에 이웃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건 전혀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전부 예수의 피도 중요하지만 전체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와 사무엘 왕정시대 사이에 딱 한 책이 끼어 있는데 이것이 다이아몬드처럼 끼어 있는 것이 신약시대에 구원을 계시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도 계시가 되고 그 신앙고백도 계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50절에 이 성경을 낭독을 막 해요. 유대인들 가면 룻기를 무시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 가장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에 룻기가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때문에